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이해하고 더불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자 위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같은 저자가 쓴 책들을 봐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요한일서 2장, 3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 군데 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여러분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데, 주님도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연합의 관계, 쌍방의 관계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금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됨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돌에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짧게나마 묘사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해코지 해볼까? 이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잘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나 하고 있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무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싸우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 구조를 보여줘요.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뒀습니다. 성전에 가뒀어요.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셔서 사람을 딱딱하게 하는 분이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을 읽을 때에 스데반이 왜 죽었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여러분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을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을 자극한 것이 무슨 내용 때문인가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스데반을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춰졌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스데반에게 유대인이 문제 삼은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장소. 이것을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했냐? 반성전적인 사상을 얘기해요. 반성전적.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이해하지 않았고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성전적이라는 건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해 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스데반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본 거예요.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와 여러분 성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광야 교회와 성전 사이에 대립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성전에 갇혔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것을 말했는데 여러분 광야 교회가 뭡니까? 광야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저 넓은 광야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판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주일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일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 신앙에 갇혀 있으면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신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뱃속에만 이 심장 속에만 이 마음 속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전통 가운데 이해하고 알아온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하늘에만 계셔야지.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그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같이 먹고 잠자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일날만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주일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매일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일 신앙이세요? 아니면 매일 신앙이세요? 매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만 지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세 가지의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결단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새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이 있다면 여러분 옛 계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두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처음은 그렇다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의 시대로부터 몇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 속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율법의 참된 정신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까다로운 율법주의자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당신의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당신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열쇠라고, 그 열쇠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야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에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산상수훈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놀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정신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새 계명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을 사랑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통찰력 있는 영적 원칙들이 그리스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잊혀진 바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아요. 10계명을 보면 모세가 받을 때 두 돌판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 1계명에도 4계명이 적혀 있고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개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돌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열매 중에 그 열매는 기쁨의 열매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공급을 받게 되고 생명의 공급이 지속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공급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순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여러분 잘 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성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자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적극적인 열매의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사랑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걸까요? 받고 있는 걸까요? 한번 이 입으로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건가요? 받고 있는 건가요? 표현이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 구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10번, 20번 받는 건가요? 구원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원 받고 있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하루 이틀 지난다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뭐가 쌓여야죠. 그죠?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죠. 이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이미 받았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지식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놀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지?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여기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쉽습니까?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본인이 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원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등을 밟고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밀어버리고 가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죠? 이런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여러분 포도로 말이죠. 두 번째 그룹은 성령의 소극적인 열매예요. 이 그룹이 없으면 첫 번째 적극적인 열매를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룹이 필요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 본성이 자꾸 고개를 들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오래 참음은 자신이 곧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에요. 나를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어떤 사람이 자극하고 화를 나게 해도 나를 무디하게 만들어서 더 무디게 만드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올라와도 내릴 수 있는 것, 과민 반응을 무디게 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그룹을 더 증진시키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크게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열매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따라보는 것이 여러분 충성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의 정말 귀한 부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항상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예. 내가 다른 사람에 보일 때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 마음 넓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매너 좋네, 온유하네, 성품 좋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과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나를 쓰시기에 하나님이 편하시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절제는 자기 통제를 말하고 훈련을 말하고 극기와 질서 정의함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하나가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계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계명을 지키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받아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